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신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늦었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닷길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습니다. 험한 산길을 헤치고 들어가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만 그 사람이 식인종이었습니다. 이 식인종은 부족원들에게 음식을 들고 갔죠. 가서 자랑을 막 했습니다. 그리고 추장 앞에 섰습니다. 추장 앞으로 끌려간 선교사님은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하고 고개를 들어 그 추장의 얼굴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추장의 얼굴이 낯익는 거예요. 어디서 본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신학교 다닐 시절에 공부했던 아프리카 학생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추장도 알아보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해서 슬쩍 물어봅니다. 신학 공부까지 하고 주님 만났으니 이제 많이 변화되었지?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추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요. 예전에는 사람을 그냥 잡아먹었는데 이제는 식기도를 하고 먹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익혔는데 주님도 만났는데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는 예전의 풍습과 문화 그 모든 것과 다시 타협하여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리스도인의 참 안타까운 모습을 유머스럽게 풀어놓은 예화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정인이의 죽음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입양에서 양부모가 된 그들이 바로 목사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입양한 후부터 학대를 해서 결국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죠. 기독교 대학에서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할 말을 잃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수님도 믿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삶은 주님을 닮지 않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살아갔다. 그렇게 모든 그들의 행적은 낱낱이 기사화돼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믿고 있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의 삶은 도대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었던 걸까?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예배를 드립니까? 아멘.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등장하지요. 제자들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사회적으로도 손가락질 받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패의 자리, 죄악된 자리.
고민과 염려가 가득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가가셨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에 영이 깨어나고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기에 이르르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두고 그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 복의 함을 열어서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고 깨달을 때도 있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다시 본래의 자기 자리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눈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서 행하는 기적, 그것은 너무너무 확실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정신이 온전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눈앞에서 봅니다. 분명 사람들이 말한 위대한 선지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실 거야. 그들도 철석같이 믿습니다. 나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거야. 끝까지 따라가서 나도 예수님처럼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다짐도 해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빈들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술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만져주십시오. 예수님을 애타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똑같이 가르쳐 주시지요. 복음을 전한 예수님, 날이 저물어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나 먹을 것 주고 싶다 얘들한테.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먹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들 먹을 것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제자들이 말을 하죠. 안 되는 이유 수 가지를 들어놓습니다. 늘여놓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좀 세어봐라.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세어봤나 봅니다. 몇 개 있나. 떡이 몇 개 있었습니까? 5개. 떡 말고 또 뭐가 더 있었습니까? 물고기도 2마리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확인해 봤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온 유일한 기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빈들 한복판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축사하시지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백성들에게 앉아있는 그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떡을 가져다가 물고기를 가져다가 나누어 주라고 시켰을까요? 왜 시켰을까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시키신 일입니다. 그동안 너희들 내가 말했는데 내 말에 의의를 제기했지, 이의를 제기했지, 잘못됐다라고 말했지, 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 그런데 이거 되는 일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뜻이 임하면 그 앞에 엎드리기를 원해서, 그런 자로 변화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그 기적의 자리에 그들을 초대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면서 겸손해지거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사람들의 반응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요, 제자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런 위대한 일들에 동참하고 있구나. 아니, 정말 저 제자들의 손에서 떡이 나누어지는데 떡이 줄어들질 않네, 물고기가 줄어들질 않네. 예수님은 너무 멀리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못하고 제자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신이 납니다. 마치 자신이 그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이 된 양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요, 격양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요,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먹게 된 거룩한 기적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겸손함으로 지난날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자복하며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엎드렸으면 좋았으련만 자기 의와 교만으로 가득한 욕망의 사람이 되어서 돌아와 예수님 앞에 눈이 초롱초롱하게 배가 볼록 나오고 가슴이 쫙 펴져서 입은 귀에 걸린 채로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나눠줬는데요, 떡이요 물고기가 사라지지를 않아요. 와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정신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십니까? 불평을 토로했던 그들,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던 그들이 지금 그 모습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의기양양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을 때 아유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이걸 순종합니까? 그렇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진행해 가시죠. 꿋꿋하게 진행해 가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대로 그 일이 되어지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과거에 내가 주님께 손가락질하고 불신했고 불순종했던 것은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사라지고요, 내가 조금 뭐 했던 거 그거를 확대 해석해서 아 역시 주님이십니다, 역시 하나님이시죠 라고 의시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99가지 잘못한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요, 한 가지 어떻게 걸려 넘어진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정인이를 학대해서 죽인 그 부모와 그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들은 걸렸고요, 우리는 안 걸린 겁니다. 그들은 걸렸고요, 우리는 안 걸린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만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교만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절대 경계하셔야 합니다. 겸손히 회개하며 자복하는 자들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변화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우리를요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세요. 이 훈련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됩니다. 제자들이 받은 그래서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받은 첫 번째 은혜는 바로 교만의 늪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교만의 늪에서 건짐받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빈들의 무리가 식사를 마치자마자 뒷정리를 한 제자들,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애썼다, 수고했다 말 한마디 안 하시고요, 다짜고짜 그들을 배가 있는 나루터로 몰아가십니다.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나루터로 몰아가세요. 그리고 무리들은 내가 돌려보낼 테니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그 배를요 갈릴리 호숫가로 띄워보내십니다. 갈릴리 바다로 띄워보내세요. 제자들 어안이 벙벙했죠. 한창 재미를 볼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흥분한 상태였어요. 사람들과 만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 주인공이 되었으니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분위기를 깨버리는 거예요. 잡치는 겁니다. 뭐라 대꾸할 시간, 말할 수 있는 여지도 남기지 않고 몰아가시는 거예요. 급하게 배를 탔더니 배가 갑자기 바다 위로 슉 밀리듯이 밀려가는 겁니다. 몰아내신 거죠. 예수님이 몰아낸 겁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성경은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45절에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왜 제자들을 빨리 그렇게 보내셨나? 성경은 무리를 예수님이 돌려보내기를 위해서 무리 돌려보내는 일을 제자들에게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보냈다. 또 한 가지는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싶으셔서 제자들을 떠나보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와서 저도 제자로 받아주세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의 이름,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나 그 친구 알아요. 우리 동네에 살아요. 예수님 저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중학교 동창이에요. 같은 대학 나왔어요. 같이 고생했던 친구예요. 중마고우예요. 그 친구가요 아까 나눠줄 때 저한테 예수님께 저 소개해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제안과 청탁들이 예수님께 마구마구 쏟아지지 않았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계세요. 그분과 어떻게 해서든지 연줄이 닿고 싶어서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그 무리들이? 저는 아마 제일 먼저 뛰어가서 저 좀 써주시면 안 돼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요, 그 무리를 안전하게 각자의 삶의 자리로 한 명 한 명 돌려보냅니다. 간절히 와서 청탁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지혜롭게 물리치는 걸 보고요, 그만큼의 열정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냥 자진해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추종 세력으로 붙는다.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 무리들이. 또 지금 제자들보다 훨씬 유능하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도 그 중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을 제자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이름과 명성은 더 높아지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세력을 확장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을 다해 타이르고 권면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들의 말과 제안에 절대 현혹되어서 넘어가지 않지요. 그리고 그들을 모두 돌려보내신 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 제자들을 보호하셨고요, 무리도 진정시키느라 정신이 없으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탄의 유혹 앞에 자신을 지켜내느라 너무너무 영적으로 힘을 다 쏟으셨습니다. 지치셨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에 말입니다. 모든 에너지를 쏟으신 예수님, 어떻게 회복의 자리를 마련하십니까? 주무셨습니까? 영화 보셨나요? 친구들 만났나요? 여행 갔나요? 예, 후에는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하신 게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하신 게 중요해요. 여러분, 에너지를 쏟은 예수님 뭘 하셨나?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먼저 하셨습니다. 거룩한 사역을 최선을 다해 감당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죠? 공허함을 어떻게 달랩니까? 지친 몸과 마음을 어떻게 추스르시나요?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하기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첫 단추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악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겼는데, 하나님 제게 더 힘을 북돋아 주십시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그 다음에 취하는 행동들이 우리에게 쉼이 되고 충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찬송가 368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틈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후렴은 이렇습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틈못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런 사탄의 유혹 가운데 마음을 지키시고 풍랑이 이는 거센 그 상황 속에서 평안함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던 예수님 또한 그 아버지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만약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면 함께 그 무리를 각자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겠지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 주님만이 나의 만족됩니다, 나의 위로자 됩니다, 나를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라고 함께 뜨겁게 기도했을 테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갈릴리 바다로 몰아내십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을지라도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교만의 늪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본 자리, 그로 인해 누리게 된 인기와 만족,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거룩한 흔적들을 가졌던 그 자리에서 교만해지기도 쉽고 자기의 의에 빠질 때도 쉽습니다. 조금 더 있고 싶은데 성령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밀어내시는 것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은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교만해져서 거기에 빠져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내모시는 게 은혜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은혜를 한번 가슴 깊이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받은 두 번째 은혜는 고난을 통해 초심을 회복한 은혜입니다. 고난을 통해 초심을 회복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급하게 몰아넣은 그 바다, 심상치 않은 기운이 맴돕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이내 제자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처음 배를 타고 노를 젓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 예수님 왜 그러시나 제자들끼리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조금 전에 있었던 일들이 기억났겠지요. 기적의 자리에 주인공이 되었던 그들 자신의 모습들을 자랑하며 또 우쭐대기 시작했을 겁니다. 서로의 무용담을 널어놨을 거예요. 내가 계속 빵을 뜯어줬는데 빵이 줄질 않더라고. 빵도 신기하고 받아먹는 사람도 신기하고 나도 신기했어. 야, 물고기도 줄어들지 않던데 어떻게 물고기가 줄어들지 않지? 반토막 나눠줬는데도 줄어들지 않아. 또 생겨나더라고. 또 한 마리를 줬는데 두 마리가 그대로 있더라고. 예수님이 처음 주셨던 그 마리가 줄어들질 않아.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망울이 잊혀지질 않아. 나를 바라보며 나도 그 무리에 끼고 싶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소리가 아직까지도 맴돌아. 내 친구도 있었는데. 여러분, 신나게 떠들어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요, 배를 조정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잡생각, 자기의 교만이 싹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존 본능이 모든 생각과 허풍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진지해집니다. 살기 위해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경험을 살려봅니다. 지식을 총동원해 봅니다. 성난 파도를 뚫고 육지를 향해 노를 힘껏 저어봅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전혀 목적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이렇게 무능한 존재였지, 어리석은 존재였지, 아이고 내가 어부인데 허망하게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나 죽게 되는구나 하며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푸른 꿈을 꾸며 미래를 생각했던 이들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깨닫고 그 배 안에 덜썩 주저앉습니다. 예수님 홀로 육지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고 계셨지요. 그런데 그들이 배를 타고 떠나 9시간이 지나도록 혹은 12시간이 지나도록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그들이 수고하고 있는 걸 보았는데요, 힘겹게 싸우고 있는 것,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고 계셨는데요, 왜 즉각적으로 도와주시지 않는 거죠? 그들이 교만해지는 자리, 그래서 악한 늪에 빠지길 때에는 즉각적으로 행동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들이 힘겹게 고난 중에 있는 그 자리에는 왜 즉각적으로 행동하시지 않은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이유예요. 제자들이 고난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깨닫고 초심을 회복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는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또한 그 은혜를 우리 마음대로 변질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좋을 때는 희희낙낙, 좋지 않을 때는 그냥 헌시짝처럼 버리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취급해야 될 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자리, 초심을 회복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모두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자 그들은 죄인임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음에도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 마냥, 1등한 사람 마냥 우쭐대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들을 바라보며 중보하고 계셨지요. 분명 기도하고 계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충분한 고난의 시간은 그들에게 은혜였던 것이지요. 만약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들은 예수님과 다시 함께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신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무능력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본 순간, 그래서 절망과 두려움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제자들이 받은 세 번째 은혜가,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 이게 제자들이 받은 세 번째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시도 눈을 뗀 적이 없습니다. 한시도 눈을 뗀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하나님 한시도 눈을 뗀 적 없으십니다. 제자들을 사랑으로 바라보셨고 그들이 사탄의 유혹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며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고난의 폭풍 속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도록 그 시간을 주셨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한시도 눈을 떼지 않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절망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 소리가 윙윙 불어댑니다. 파도가 뱃전에 부딪히고 파도끼리 부딪혀서 파도 소리로 인하여 옆에 있는 동료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요, 교만이 사라지고 자기의 무능함을 고백했던 그 제자들, 그 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들리게 되자 그들은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까요? 상황이 위태로워서입니까? 너무 시끄럽고 어지럽고 두려운 일들이 가득해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직도 나의 힘이 빠지지 않고 나의 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지 않고 고백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직까진 버틸만 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죽겠습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 밑에 나아가야 될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질 않아요. 대단하죠? 힘겹게 노를 졌는데요,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더 기적은 뭡니까? 예수님요, 그 제자들 자기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바라보고 계시다가 그들의 힘이 다 빠지자, 그러자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힘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면 찾아오십니까? 찾아오시죠. 제자들 예수님 부른 적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포기한 상태,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그냥 둘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 주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자포자기하고 덜썩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 자가 바로 세미한 예수님의 음성,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처럼 바다를 건널 때 배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노도 필요 없습니다. 항해에 대한 기술 능력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왜요?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인데요. 폭풍도 바람도 파도도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 속을 지금 뚫고 오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이 완전하고 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탄 배, 그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거룩한 무리와 천상에서 함께 계시던 그분이 지금 내려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할 말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며 다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을 돌이켜 세워주십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어리석고 죄 많은 인생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목숨을 버리십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오만방자하여 교만하여 그렇게 내 길만 가고 있는 나를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그런 나를 홀로 두시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 안에 살게 되는, 또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